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한데요, 서울 수도권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그 눈이 얼어붙어서 완전 빙판길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아마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참 춥기만 하고 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는 참 복받은 땅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좀 달라진 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유리문마다 이제 시트지를 다 발랐습니다. 우리 침산제일교회에 다 붙이고요. 그리고 우리 3층에 나가면은 우리 전도회 실에도 시트지를 잘 붙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했고요. 또 오늘은 또 시트지를 다 붙이고 그 매주마다 한 개씩 한 개씩 마치 살림을 하나하나 마련하는 것처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생은 모험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그리고 수영하는 것도,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사실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지 말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합의 왕궁에 보내셨다가 그리 시냇가, 이제 가뭄으로 물이 말라버릴 그리 시냇가로 또 보내셨고요. 또 거기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의 사르밧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과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과부의 필요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겠다 했는데 그 기름통 그리고 밀가루통 바닥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났는데도 계속하여 마치 샘 솟듯이 솟아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중병에 들었습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더니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상상하기는 싫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았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자녀가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인가 싶으실 텐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집을 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 있으니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 죄 지은 걸 하나님이 보시고는 심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 면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오해라고 부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죄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처음부터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엘리야를 안 보내셨으면요, 그냥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아들과 함께 먹고 그냥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죠. 그리고 기름병과 밀가루 통 바닥이 나지 않도록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죽을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장애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생각이나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참 많습니다. 자기가 힘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가 이런 생각만 하면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힘든 일을 겪는 건 네 죄 때문이야.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거지. 마치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한다. 좀 들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고. 너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고요,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소망을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 것 좀 잊어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자신을 향하여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네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 겪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 집에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 과부에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이렇게 막 쏘아붙였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안 떨어지고 그렇게 뭐 큰 소리 떵떵 한번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이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안았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는 참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아하방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아하방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릿시냇가로 가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릿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사라밧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과부 한 사람을 만나게 해줄 텐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고 그 과부가 와서 죽은 아들을 들이밀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의 문제와는 비교될 수도 없는 정말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과부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공격을 해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지금 너무 큰 문제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좀 가르쳐 주시고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죽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해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는지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정말 저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겁니까?
정말 하나님, 저 때문에 재앙을 이 가정에 내리신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를 향해서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을 주목하여 보다가 내가 죄 지은 거 보고 나를 심판해서 내 아들 죽인 겁니다 라고 원망하는 그 여인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저 여인이 하는 말이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왜 이 아이를 죽인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따져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성도 여러분, 문제만 끌어안고 있으면요, 마치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습니다. 자기가 썩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 아닙니까? 과부가 자기의 죽은 아이를 달라 하니 엘리야에게 맡긴 것처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오늘 한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 속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목사님, 기도도 되지 않고요, 기도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냥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싶을 때에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자꾸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썩습니다. 내가.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안고는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어떻게 기도했죠? 그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이나 탁 맞부딪히게 엎드렸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왜 엘리야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그 죽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탁 포개해서 엎드린 걸까요? 구약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자 지나가던 제사장과 그리고 율법학자 레위인이 보고는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나쁜 놈, 제사장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죽은 사람과 접촉하면 7일 동안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죽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 위에 3번이나 자기 몸을 탁 엎드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령 죽은 시체와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시신에 자기의 몸을 포개어 엎드리는 것 생각만 해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까요? 죽어있는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포개어 얹었을까요? 생각해보니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가 급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 연락을 받고 제가 병원에 바로 달려가서 숨을 헐떡
벌떡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분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돌아온 지 2시간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3년 동안 병원에서 고생하시다가 그래도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먹고 싶은 게 뭐다 해서 사가지고 와서 그걸 먹었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급격히 나빠지시고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2시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엘리야가 그 위에 엎드렸을까? 엘리야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이 그냥 이 아이에게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온기, 내 생명이 죽어있는 이 아이에게 그냥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 위에 엎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아이 위에 엎드려서 내 생명이 이 아이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엎드려서 3번이나 엎드려서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이 아이의 몸속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할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남은 우리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장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죽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저는 정말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이전까지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가 이때까지 창조 이후에 한 번도 듣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 죽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죽은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누군지 아네. 엘리야가 내가 누군지를 아네. 엘리야는 정말 내가 누군지 바르게 믿고 있네. 내가 그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밀가루통 가지고 훈련시킨 보람이 있네. 엘리야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야는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갖추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 숭배로 그 죄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시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 죽은 아이를 안고 와서 당신 정말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따질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일어난 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정말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그렇게 우리 자녀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아멘은 캤는데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냥 똑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죠. 뭘 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죽은 아이를 안고요. 안 되겠다.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로부터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저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문제, 여러분 지금 끌어안고 나오셨죠? 지금 여러분 가지고 나오셨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그리고 사르밧으로 보낸 것은 고생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 위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들고 온 죽은 그 아이와 같이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문제 계속 들여다보고 그 문제 품고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저녁이 그런 위대한 기도의 시간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